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기본에 충실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그것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대답, 세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 세무직 공무원을 뜻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지배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정치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은 로마에게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세리로 일하던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종의 로마의 앞잡이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의 그 세수 정책은 도급제였는데 도급제란 세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세리가 거둬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익은 세리들이 자시들이 인마이 포켓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세리들은 여러 이유들을 달아서 세금을 좀 과도하게 징수하여 정해진 금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세리는 당시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권력을 뒤에 업고 악랄하게 세금을 갈취에 착복하여 동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반역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는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세리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유대인 같으나 유대인이 아닌 상종하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런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정해져 있는 액수보다 더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상기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세리의 질문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혹은 세금을 깎아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좀 과도한 세금을 걷어야만 하는 세리. 그러나 당신은 로마 제국의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세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악랄하게 많이 걷는 것은 기본에서 한참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입니다.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생깁니다. 한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생기는 방법은 없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지식이 늘거나 지혜가 생기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지나쳐서 좋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기본을 할 줄 알면 기적은 거기서부터 생기는 법입니다. 내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킨다. 지킬 것은 지킨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킬 것만 잘 지켜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한눈 팔지도 말고,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일,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은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군인은 실제 로마의 병사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인의 군복을 입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군복 자체가 사실은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치가 주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리는 한 30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야 한다면 1시간이 넘게 허비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던 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다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유대인 아무나 붙잡고 짐을 지우고 걸어라 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탈진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함으로 그 공백을 줄였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계엄령이 행해지면 군인들이 모든 정부 기관들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계엄령이 시행될 전제 조건들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1조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힘은 국민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군인들의 질문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회개는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남을 위해서도 덕이 되고 또한 선이 되는 것을 아는 것.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의
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성장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어떤 힘과 권력들 너 남용하지 말고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